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7월 5일 오전 11시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복된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믿음 있는 성도들로 성령 충만하여 이 한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의 능력과 위로와 평강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의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 가정에서 대표로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난 주님만 따라가리 그도 꿈이 변하여 내게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지어나도 영불변하시니
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7월 5일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중단되고 큰 환난을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십시다. 또한 앞으로의 6개월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런 뜻밖의 어려운 때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의 6개월을 남은 6개월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뜻밖의 일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면 초가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게 환난이죠. 지금이 이런 때입니다. 각 가정은 경제적으로 꼼짝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테이 앳 홈으로 격리 상태로 우리는 몇 달간을 지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심지어 사회와 국가도 사회 거리두기와 생활 거리두기로 여러 가지의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될 것인지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삼아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기를 보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보시죠.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후에 드린 신앙 고백이죠. 히스기야 시대에 남유다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였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이마저도 수십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사내립 장수 납삭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항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로서는 아무런 가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위를 하고 있었던 그들이 철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환난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의 날이라고 모욕의 날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몇 절 내려가 보면 19장 19절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 집에 모시고 있는 어머니 장모님께서 몸이 그동안에도 약하셨지만 저희들 보기에 너무 기력이 없고 도무지 이럴 때 큰일 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울 때를 만났었습니다. 이때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시라고 하면, 식사 때 기도하시라고 하면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0이 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음성도 또렷하고 기도문도 그냥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는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무지 힘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 목소리보다 더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때 제 아내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자고, 이럴 때 큰일 만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며칠을 두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크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식사를 그동안에 잘 못하셨는데 하루 세 끼를 미음이나 죽이긴 하지만 된장국까지도 잘 잡수시고, 요 며칠 그동안 힘을 내시더니 어제 아침에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또렷또렷하게 이전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던 때 거의 한 80%까지는 온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분명히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다른 지역이 모두 초토화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를 도와주실 보호자이신 것을 그는 의심 없이 믿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뜻밖의 모든 적군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 것입니다. 적군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몰살시키시고 그들을 그 적군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환난 중에 도울 자가 하나님인 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난을 당할 때 제일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 갑상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듣고 병원 문을 나서는데 저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동을 걸기 전에 저도 모르게 핸들을 잡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또 수술을 해야 되나? 또 수술을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탄이 제 마음을 휘감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갑자기 제 입에서 크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고아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길지도 않는 짧은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제 마음에 새카맣게 밀려 들어왔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 스며들어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몸은 점차 녹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걱정되고 궁금해한 아내에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니래 뭐 간단하게 그냥 시술을 하면 된다고 그러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준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두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는 각기 신앙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수들은 이럴 때 고수들은 다루는 법을 알아요. 초보자들은 무엇이든지 운동이나 어떤 면에서 초보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몸이 얼어붙고 경직되고 떨리고 해서 실수를 하게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보자가 아니라 신앙의 고수들이죠.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육체적인 그런 건강의 어려움들을 지나오면서 건강에도 크고 작은
심지어 저보다 더 큰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시잖아요. 암 투병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나 또 육체적으로 암은 아니더라도 연세가 많으셔서 참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럴 때 그분들에게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울적하게,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괜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을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절,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천지가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별일이 다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분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줘. 제 아내가 보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나중에 저희들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오리 있잖아요. 공원에 나가면 오리가 있는데 저희 동네 오리 한 마리가 늘 어느 집 주차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왜 저렇게 앉아 있지 별로 의심 갖지 않고 지나쳤는데 이분이 아마 궁금한 차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리가 알을 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알을 품고. 오리도 닭도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닫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도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분명히 이 어려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보여줍시다.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이겨낼 수 있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괜찮아. 얼굴 펴시고요. 짜증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얼굴 펴고 웃고, 오히려 뭐 이보다 더한 일들도 만났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보십시다. 이 정도야 이겨낼 수 있어. 뭐 감사할 뿐이지. 뭐 괜찮아.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는, 온 세상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뒤집히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생명의 단비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쥐구멍에도 베틀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속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잖아요. 모든 물자의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제는 함락되고 죽음은 그런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바닥에서 샘이 솟구쳐 오른 것을 적군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오늘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때 희한하게 예루살렘 성 그 밑에서부터 물이 위로 올라와서 그 실로암 못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당하여 있는 중에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이런 큰 환난을 만난 가운데서도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는 공급줄이 다 끊겨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밑바닥에서 시내가 흐르듯이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평안이 채워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듯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시내가 포위당하는 예루살렘의 함락 위기 상황에서 물이 솟구치는 이 시내가 둘로 나뉘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중풍병자가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메고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고쳐주신 것처럼 이런 환난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성 밑바닥에서 시내가 흘러 그들의 목을 죽여준 것처럼 갈증을 해소한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갈증을 해소시키고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터지는 것보다 지진,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보 무엇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고 모든 삶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나라가 함락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을 한순간에 몰살시키고 저들을 건져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걱정 근심거리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이런 환난 중에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 앞에 보여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 알고 담대하게 걱정 없어 괜찮아 웃음 짓고
노래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서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힘으로, 능력의 힘으로 성도들이 처신하며 웃음 짓고 견뎌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 6개월에 많은 은혜들을, 셀 수 없는 은혜들을 인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숨쉬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이만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 힘으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고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신 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